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우리는 지고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지고 가는 거야. 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 그리고 고난, 고통,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 그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죽어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CTS 교인복음 권영구 목사입니다. 말씀 속에서 인성과 영성을 배우는 CTS 교인복음. 오늘은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그래서 내가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나 십자가 좀 안 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고난, 고통.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이 고난이야. 그걸 왜 져야 돼? 가능한 안 져야 돼. 앉을 수만 있으면 십자가 안 지는 게 그게 복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는 지고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만 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만 지고 가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져? 그건 예수님만 지고 간 거야. 우리는 십자가 못 져.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사명. 십자가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무거운 짐,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 예수님만 지는 것, 사명. 근데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는 무거운 짐, 그리고 고통과 고난. 그래서 가능한 안 지는 게 편하고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안 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도 안 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 그리고 고난, 고통,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달았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안 질 수가 없어. 반드시 예수님은 이걸 지고 가야 돼.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십자가는 사명이야, 사명.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사명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도 각 사람에게 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죽어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내려. 왜? 이 사명 감당하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사람들 속에 같이 고생하시면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고생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부잣집 아들로 사신 거 아니에요? 같이 고생했어요.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천국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천국의 깊은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너희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 영혼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육신의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내라. 내가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하였어. 많은 사람을 치료할 뿐더러 십자가를 탁 짊어지고 묵묵히 꼭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고통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운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만 봤지 예수님이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한 거죠. 고난, 고통은 눈으로 보이지만 사명은 눈으로 안 보여요.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대단히 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참으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자기가 앞으로 당할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참으면서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를 재조명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고난, 고통도 있고 무거운 짐도 된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십자가는 사명이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명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각각 주어진 자기 사명을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이 있을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죄를 대속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더니 영적인 사명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십니다. 집사직을 주고 권사직을 주고 안수집사를 주고 장로직을 주고 전도사를 주고 목사를 주더라고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다 그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평생 가난해도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소교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섬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목회야 섬 사람 다 해봐야 20-30명밖에 안 돼. 거기서 일생을 보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들은 그런 사명감이 없어요. 근데 이 집사의 직무가 하나님 주신 영적 사명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주신 영적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은 어떤 직분을 받든 그게 다 영적 사명이에요. 그걸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고통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짊어지고 가다 예수님처럼 탁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야 돼.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짊어지고 가고. 그런데 사느냐? 아니요. 결국은 그렇게 다시 일어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명이 있어요. 둘째 사명이 뭐냐? 둘째 사명. 그것은 여러분 가정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가정 내팽개치면 안 돼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어떤 집들은 보면 남편 하나만 건강하고 부인도 아프고 애들도 다 아파서 병원비야 뭐야 그냥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고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팽개치고 도망가 버려. 어디로 사라져 버려. 혼자 딴 데 가서 다른 여자하고 잘 살아. 그러면 그건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육적인 사명이에요.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사명.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에 인성과 영성에서 본이 돼야 돼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우리를 보고 아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저 사람처럼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사회적인 사명이에요. 각 사람마다 차이가 다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영적인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두 번째 사명은 집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집안이 행복해져요. 세 번째 사명, 사회에 나가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웃들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 참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멸시, 천대, 조롱, 핍박, 고통, 수치를 당하고 목숨까지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가족이 나와서 교인 복음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영성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들이 가정에 많지만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기본을 만드는 인성교육, 영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인 복음을 가족이 함께 공부하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제 항시현 집사 가족이 직접 교인 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교인보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암송을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나 책임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시려고 바리새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도 받고 바리새인들에게 박해와 멸시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싫은 기색 안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옷을 벗기며 수치스럽게 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손과 발이 찢기는 고통을 참아내셨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 피를 쏟는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데 살같이 타는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놓지 않고 죽기까지 지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예전에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버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다는 반성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천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육적인 사명인 가정에서 부모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해야 할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하며 영적인 사명인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쉬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희락이가 교인보감 십자가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나 책임,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번째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놓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면서 일기를 쓰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다음은 호경이가 교인보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나 책임입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 자매가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매일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는 꿈속에서 자신이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주님은 웃으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3번이나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고 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긴 십자가를 요단강 끝에 걸쳐놓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강을 건너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매는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매가 깨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그 자매는 아멘 아멘 하였고 그 후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느낌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매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에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도에서 힘든 훈련이 있더라도 잘 견뎌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떠들지 않겠습니다. 한 주간 실천하여 일기를 쓰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유민이가 마지막으로 교인보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나 책임을 뜻합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심하던 도중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십자가가 진열된 전시관에 가게 되었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천사의 말에 가장 가볍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 무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천사에게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라며 사정했고 허락을 받은 뒤 두 번째로 고른 십자가는 더욱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정말 마지막이라며 고른 십자가는 처음과 같은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본 천사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결국 처음과 같은 십자가를 지셨네요. 이제 바꾸지 않겠지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그 사람에 맞게 주신 사명과 책임입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천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며 현재 교회 초등부에서 맡겨진 반주자로서의 사명과 보조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했습니다. 오늘 배우고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교인모감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이 말씀 깨달은 대로 잘 실천하여 각자 맡은 사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시은 집사 가족이 가정에서 교인 모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걸 잘 실천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항시은 집사 가정이 교인 모감으로 영성 교육하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서툴죠. 나이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잘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서툴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해 나가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주 잘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기 십자가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에 가서 배우면 좀 더 많이 이해할 거고 중학교 1학년 가면 더 잘 이해할 거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더 잘 이해할 거고 이제 대학교 가면은 확실히 자기 머릿속에 나는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황 집사가 이렇게 세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는 세 자녀 있는 부모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하나 키우도 힘들고 둘 키우기는 더 힘들고 세 키우는 집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이 세 자녀를 키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젠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의 효과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알고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벗지 말고 이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준 목적을 우리는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질 줄 알아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어지면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낼 것입니다. 모두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CTS 교인보감 오늘은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시청 소감이나 상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인보감 3집 영성교육 신앙 정신편 제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욕심 다 가지고 세상 일 다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내 일을 다 끝내야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돼요. 하나님, 나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쓰시겠대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성품 3가지를 배워두면요,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